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 배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래서 잘 몰라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자유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질서나 권위 또는 체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을 저희들은 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공권력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런 질서나 체계를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 속에서는 좀 저희들이 조심하지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무조건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고 사탄의 영향력에서부터 자유고 해방인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오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합니다. 억압과 폭력과 착취의 그 땅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한에 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그 남한 사람의 그 시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교회, 가정, 사회에서 내 맘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가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남한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그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종에 관한 이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그 복종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2017년에 약 27,300명의 사람들이 강력 범죄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그 강력범죄 숫자가 그 피해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지만 2014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해서 최종 그 통계가 나온 2017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강력범죄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2018년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늘으면 늘었지 아마 줄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강력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부모의 이혼, 부모의 외도, 또 부모로부터의 학대,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을 경험한 범죄자가 66.7%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21살짜리 김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학원을 하루 빠지고 놀다가 집에 왔는데 책상 한 군데에 칼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한테 참 다정했지만 이 아버지의 폭력에 못 견디어서 이 21살짜리 이 김씨라는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 어머니는 바로 가출해 버렸습니다. 이후 이 아버지의 폭력성은 더욱더 심해져 갖고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흥분해 가지고 수시로 칼을 들은 것입니다.
2009년에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왔는데 김 씨의 성적이, 이 젊은이의 성적이 부진하다고, 성적이 안 좋다고 칼을 꺼내어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참다가 야구방망이로 이 아버지를 내려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천국처럼 지내야 되는 가정에서 이런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억압과 폭력이 이런 불행이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억압하고 자녀들을 억압합니다. 또 엄마가 자녀들을 억압하고 형이 동생들을 억압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아야 해서 하니까 그 직장에서 절박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사나 고용주가 억압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크게 사회를 봐도 권력 있는 자가 그 밑에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저희들은 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들에 대한 상처 또는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마주치게 될 때에 사실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간에 쌓여왔던 분노와 상처가 오히려 더 치밀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부당한 현실을 모른 채 우리가 그냥 멍청하게 당하기만 하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속이 확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문화는요, 저항하는 문화입니다. 기존의 가치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주장하면은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이야기하면은 사회에서 비난받습니다. 요즘은 동성연애를, 동성결혼을 지지해야 참으로 트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비난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복종이라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입니다. 물론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불의에 대하여 복종한 것이 아니라 저항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신교가 생겨난 것도 가톨릭교의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권위에 종교개혁자들이 복종한 것이 아니라 저항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독재에 대한 저항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런 정당한 저항, 아름다운 저항이 있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종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서리도 아니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상징적인 나무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속이지요. 이 열매를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아담도 뒤질세라 그 열매를 이어서 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글에서 봤는데 이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경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전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그 방법 그대로 이 사탄교의 그 정경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버려버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적인 교만,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 불복종이 우리 존재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종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거든요. 피차가 서로에게라는 뜻인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보다 높은 권위에게 자기 자신을 종속시키고 통치권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복종의 의미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종의 의미가 서로에게라는 말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라는 말 때문에 이 말씀은 상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별, 직책, 권위 등등 그런 거 구별 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모두가 다 서로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도 똑같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좀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권위자라고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하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들이 주인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에게 라는 그 의미가 서로 평등하게 똑같이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었다라고 한다라면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라고 쓰여진 이 대명사가 너 한 번 나 한 번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거니 받거니 란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여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서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내가 너의 짐을 지어줬으니까 너도 똑같이 나의 짐을 지어줘 라고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힘이 더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힘을 더 지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빡빡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을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10을 해라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위치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복종을 실천해야 되는가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종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종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또한 권위, 질서, 체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딜레마예요. 우리는 힘든데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하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이 빠졌는데 5장이에요. 5장 18절부터 2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그 뒤에 19절부터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라 라는 명령들이, 그 명령하는 동사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쓰이는 그 동사가 원어적으로는 분사 구문의 형태예요. 즉 완성된 문장 하나로서 이루어진 명령이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으로 쭉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어를 한국말로 좀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화답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종하면서, 이런 식으로 원어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개혁성경이나 NIV 성경에서는 독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명령 형식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화답하라, 노래하라, 찬송하라,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 이 동사들이 명령형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앞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로 일어나는 동사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노래하고,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찬송하고,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감사하고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은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가까울 때 이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 순종의 명령들은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해져야 그 순종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욕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해지고, 음란하던 사람이 성결해지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반항하고 내 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복종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한 양처럼.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됐냐면, 서울에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참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의 한쪽 편을 나누어서 방 3개를 만들어서 저희 가족이 거기서 살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저희 3남매만 밤에 이렇게 이제 집에 있었는데, 어떤 낯선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기도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참 기도하고 가더니 나중에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순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순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중에 교제하면서 놀라게 됐던 건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학교 짱이었대요. 가지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싸운 얘기를 들으니까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반항하고 혈기 부리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바보같이 착한 순한 양처럼 되었는지 모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종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결단했어요. 젊은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도전을 이 목사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생명을 던지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양들을, 내 양들을 위해 너의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외함과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좀 저 사람 좀 잘 섬겨주겠니? 저 사람 좀 잘 사랑해주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희들은요, 하나님 그 사람 말고요, 다른 거요 라고 하면서 무슨 큰일 하는 것, 무슨 큰일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내 맘대로 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바쁜 세상 속에서요, 나 하나 건성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마당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종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교회에서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배워도 더 많이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도 더 많은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해야 돼?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남골 호랑이라고 별명이 붙어질 만큼 아주 유명한 깡패요,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부흥 집회를 참석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더워서 이제 웃옷을 벗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이렇게 식히고 있었는데, 그때 맞은편에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야, 이 자식아,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야? 말도 안 되게 시비를 걸면서 이 김익두를 사정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익두 이 사람이, 목사가 다 맞고 나서 그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김익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김익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번쩍 정신이 들면서 갑자기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익두 이분이 이 비는 사람을 같이 부흥 집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로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싸움 잘하는 김익두가 왜 이 술 취한 사람한테 맞고 있습니까? 왜 참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 이제 앞으로는 그 과거 때처럼 혈기 부리고 싸우고 원수 갚는 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참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당신이 받았네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왜 저 사람 밑에 들어가야 섬깁니까? 정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결국 성령 충만한 자인데요, 이 성령 충만함이 다른 어떤 신비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막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어디서 찾냐면 막 특별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네 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에게 드린 이 복종의 말씀은 잘못된 체계나 구조에 무조건 순응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체계나 구조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질서, 그 체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질서를 흐트러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 안에서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혼란이 옵니다.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사랑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는데 이 질서가 흐트러지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잘 유지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잘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예수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설교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나온 명령형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그 이후에 나온 명령형들이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은혜 받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세상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까? 일을 하는 중에, 생활하는 중에 찬송이 여러분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와 질서 안에서 마땅히 복종해야 될 것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영적으로 좀 메말라 있잖아요.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그 제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걱정이 막 생기고 더불어서 짜증이 이게 갑자기 이게 짜증이 쉽게 나요. 짜증이 신경질이 이렇게 쉽게 잘 나요. 그게 제 연약한 부분이에요. 많이 괜찮아졌지만 영적으로 드라이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은,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막 밀려온다던가, 아니면 저처럼 짜증을 막 쉽게 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TV에 빠져 있다던가, 아니면 내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게을러졌다던가, 아니면 나의 고집이 더욱더 세졌다던가, 음란을 탕육한다던가 등등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육체의 죄된 본성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요,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조금 더 길게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 동안에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적었는데, 물론 예배 때 기도하지만 좀 이렇게 기도에 더 집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쏟아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참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 막 너무 많이 느껴졌는데, 때마침 오늘 설교도 좀 짧고 오늘 기도에 좀 더 집중해야 됐다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좀 저와 여러분들 진지하게 제가 오늘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좀 기도를 좀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기도해 주지 못한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짓말을 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혹시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짜증내고 화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믿음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걱정과 원망으로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혹시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내진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줌을 먼저 찾고 구해야 되는데 줌을 찾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행하진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음란을 회개하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회개하십시오. 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결정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히고 그냥 영적으로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다시 한번 그런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 함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 진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